오늘 누가복음 22장 35절로 5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과 더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먼저 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각 복음서는 시작과 함께 주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 진실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나누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이런 주제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두 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대목은 35절과 36절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심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목은 40절과 46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대목인데 첫 번째 대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등장하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였던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떼어 보내셨고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본절의 표현만을 두고 본다면 두 번째 파송 장면과 그 묘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또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이 없다면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두 번째 대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기도하시는 장면. 이때 제자들에게 동일한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 또 저들이 잠든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준비하라 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놓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동일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요청은 그 과거에 두 번에 있었던 일을 뒤로하고 정반대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심지어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행객에게 있어서 전대와 배낭보다 더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저희에게 지금 칼이 2자루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죠. 무슨 코미디 장면 같아요. 제자들이 이미 칼이 있으니 예수님께 칭찬을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바로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가지고 있던 2자루의 칼 중에 하나를 가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냐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전이나 검이 아닌 비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칼을 준비하라 라고 했으면 그 칼을 가지고 길을 자르는 자에게 참으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와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칼과 몽둥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비유이지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엉뚱한 행동과 또 엉뚱한 대답들이 아이러니를 넘어서 코미디인 것입니다. 자, 이 해답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준비해야 될 제자들,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그 준비는 무엇이냐?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40절과 46절에 등장하는 한편에는 유혹, 한편에는 시험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장면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대목도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셨고 거기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그 대목을 위해서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그 변화된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 누가복음에서 또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가리키고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상기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더불어 이 준비와 기도는 53절 때문이에요. 53절 하반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얘기했죠. 복음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되는데 어떤 퍼포먼스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가르침이자 교보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에 대한 요청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너희에게, 너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와서 돕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교보제라고 했죠. 너희가 제 유혹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제자도의 삶,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낼 키가 되는데, 기도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내가 보여준 대로 기도한다면 나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돕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신 거의 그 기도는 탄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부터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 때문에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에 오늘 등장하는 비유에는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이 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칼. 우리가 이후에 서신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이 칼이거든요. 그 칼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과거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한치 어긋남이 없은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의 이 잡혀가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긋남 없이 되어가고 있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한 그 말씀 또한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건가 궁금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안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유혹이라는 것, 이 40절과 46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위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복된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누릴 것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건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건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너희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35절부터 53절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더 든든하기를, 늘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 풍파로 인하여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